축복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의 목초지 때문에 다투게 됐습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 또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 다툼은 곧 삼촌과 조카의 큰 다툼이죠. 양과 염소, 소들을 키우는데 목초지는 정말 경제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과 소들이 불과 1, 20마리 정도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고 하는 건 수천 마리씩 되기 때문에 물론 조카 롯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큰 덩어리 부분을 조카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싸움이 끝났습니다. 재산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양보하는 영성과 인성이 바나바에게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잘 양보하는 그런 인성과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족 간의 다툼은 어떤 면에서 핏줄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제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좀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만일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가 있다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에 대한 한 식구, 한 가족인 것을 안다면 문제를 푸는데 많이 쉽습니다. 물론 우리 인격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피 형제들 간에도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한 가족이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모든 도시, 모든 동네 한 중앙에 반드시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1000만 명, 1700만 명이 사는 상파울루라 할지라도 도시 한 중앙에 성당이 있어요. 도시가 한 5000개 되는데 모든 작은 마을에도 한가운데 성당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가 그 도시와 동네에 갖는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줄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르침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 영적인 권위
갖는 게 쉽지 않는데 하물며 세상을 가르칠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교회 밖 세상 판사, 법관들을 말하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사이에 아마 물질적인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돼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교회 밖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을 크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에 있는 법관들에게 이 문제를 고발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끔 보복 운전을 다루는 신문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막 얼른 운전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스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을 막고 서로 싸우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 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이렇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한국인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래요. 막 버럭 화내죠. 근데 브라질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사람들 그 기질에 관해서 한 책을 보니까 먼저 화나면 총 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때 엉엉 울어요. 이게 한 민족성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감정 컨트롤하는 훈련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대화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오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성도들 간의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투고 긴장하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다투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나중에는 잘 몰라요. 왜요? 한 대 치고 한 대 맞고 또 한 대 치고 한 대 맞고 하면 나중에는 서로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늑대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늘 공격적이죠. 그러나 양은 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먹는 것이 늑대와 다르고 양은 사는 목적도 늑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양은 이겨야 생존하고 살지만 양은 목자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다투면서 사는지 몰라요. 한 가족 안에서도 다투면서 살지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이 10년간 발톱을 갈고 20년간 이빨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요? 양이니까. 또 풀을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에 대한 안전과 보호와 인도는 목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늑대가 돼서 누가 나를 공격해,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 누가 나를 건드렸어. 우리는 절대로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늑대로 살아서 스스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살아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보호를 받는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신분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디까지 책임지시느냐? 목숨을 주기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죠. 매일 하나님 말씀에 굶주림이 없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고프면 화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게 되고 화나게 되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가득히 있을 때에 말씀이 나를 조절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신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때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안정과 그런 평온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악하고 악한 정치인들, 그리고 이상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자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군들,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
모두 다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히 높은 영적인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세상의 욕심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눈에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재물을 더 쌓고 더 많은 권세를 갖는 것이 성공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대로 높은 자리, 가능한 대로 많은 것 가지려고 애를 써요.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한 세상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욕심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미국에서 대단한 전쟁 무기를 갖다 주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세상만 볼 때에 엘리사 집과 동네를 포위하는 아람 군대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에는 세상만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전쟁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종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 집과 마을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비로소 안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갈등과 절망과 좌절, 교만, 열등,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 물질관, 사생관,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임 체인저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거기에 매여서 늘 바둥바둥 하다가 그리고 인생을 다 살아버리고 이제는 늙어서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돈과 권력,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하면 장난감조차도 못 돼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수천 수억 배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돈과 권세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안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려고 전심을 쏟아 부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언제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도 제목과 소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자녀들 만날 때 또 기회가 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life? 어제도 우리 자녀들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했어요. 꼬마애가 돌이 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는 어찌하든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에서 이겨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최상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추시는 일일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 겸손을 시험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이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때 손해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물질 거래 때 손해를 보니까 그걸 끝까지 배상받고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 밖 세상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고 말로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의 합격이죠. 반대로 시험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승리가 아니고 패배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의 영성을 축복의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막 끝까지 싸워서 이겨버린다?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 시험에 F학점 맞은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이기고 물질로 이기고 뭐 그룹을 지어서 내 팀이 이기고 그럼 우리가 이겼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세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겸손해진 것, 법적인 승리보다 수백, 수천 배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도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저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 그 자체가 허물이다, 죄다 그 말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나중에
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며 복수하려고 하는 감정의 권리를 고집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와 다퉜던 사람들 안에도 착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시험에 들었을 때 서로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이죠. 조금 더 참고 잘해주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표지요. 원수로 끝까지. 근데 원수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 원수 못 만나면 하나님이 원수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원수로 헤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원수로 헤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 그가 누구든지.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겸손해지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죠. 차라리 손해를 봐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멘. 권사님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성은 곧 인격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바보같이 지는 것 같지만 승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바보같이 졌잖아요.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불의한 이 재판 판결 받아서 불의하게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는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거룩한 직분이 우리를 거룩한 변화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거룩한 변화를 만듭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과 실천을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충분히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족함 롯에게 목초지를 양보했을 때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축복으로 주셨어요. 기어코 삼촌의 것을 빼앗았던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부인도 망해버리고 사위 될 사람도 또 망해버리고 그 두 딸들과 함께 겨우 세 사람 살아나왔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가문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게 이기는 것입니까? 재산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방법이요 지혜입니다. 이 방법은요 박사학위 7, 8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얻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요, 진리예요. 대학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받기를 원하고 손자, 손녀들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리고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오늘 일부 예배 때 제 속에 있는 마음도 다 드러내놓고 설교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철들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요.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해지고, 희락은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화평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잖아. 피스가 있고 오래 참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끝까지 나갈 때 누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승리자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데 마음은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